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4장입니다. 사사기 14장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 말씀, 구약성경 38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아멘. 2019년 12월 9일에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유명한 저서를 남긴 우리 김우중 전 우리 대우그룹 회장님이 이 땅을 떠났습니다. 1967년에 자본금 500만 원에 직원 5명으로 시작한 대우실업이 대우그룹이 되어서 1980년대부터 1990년대 말까지 이 대우가 삼성을 제치고 직원 재계 서열 2위에 오르는 기업을 토하는 굴지의 기업을 이루어내게 되었습니다. 동구권에서는 일제 토요타차가 겨우 1%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냈을 때 대우자동차는 무려 그곳에서 30%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는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한국 경제 고속 성장의 상징적인 인물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한국 국제화와
세계화의 초석을 놓았던 인물로 평가되는 분이었습니다. 고 김우중 회장님이 대우그룹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인터뷰에서 진한 여운이 담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때 그 고비만 잘 넘겼더라면, 그때 그 고비만 잘 넘겼더라면, 구체적으로 그때가 언제 어떤 때를 지칭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요즘과 같이 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경험하는 이때에 한국 경제의 한 축과 기둥이 되었던 대우그룹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인생을 살아가면 누구나에게 인생에 크고 작은 이 시련의 고비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 고비를 어떻게 넘기느냐, 그 산을 어떻게 넘어가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미래가 좌우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속에 반드시 넘어야 할 산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고비가 있습니다. 이 산들을 어떤 지혜로운 태도로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높아 보였던 산이 오히려 평지가 되는 놀라운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이 성명절을 앞둔 이 수요일 저녁 산손처럼 연결되기 네 번째 시간에는 연결의 기회를 놓친 여인, 연결의 기회를 놓친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인생의 단절과 위기의 고비 앞에서 연결의 기회를 안타깝게 놓쳐버린 한 여인에게 우리의 시선을 좀 함께 집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사사기 14장 1절을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사사기 1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이 삼손의 아내를 가끔 이 들릴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삼손의 아내는 이 딥나에 있는 이 블레셋 여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사실 이 14장에 나오는 이 여인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인생의 위기 속에 축복된 놀라운 연결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이 사사기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삼손의 유일한 아내였던 딥나의 블레셋 여인이 축복에 연결되는 기회를 놓쳤을까요? 매 순간이 인생의 위기와 이 고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거울로 보여주는 오늘 신앙의 한 성경 구간인 것 같습니다. 같이 어떻게 이 블레셋 여인이 연결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단절이 아니라 연결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누구 편에 설 것인지, 어디에 연결될 것인지를 몰랐던 블레셋 여인은 놀라운 연결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누구 편에 설 것인지, 어디에 연결될 것인지 몰랐던 블레셋 여인은 놀라운 연결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오늘 삼손과 결혼할 여인, 곧 연결된 여인의 배경은 어떠하였습니까?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딥나의 이 여인은 이 블레셋 사람의 딸이라고 합니다. 14장 1절에 보시면 성경의 사사시대 엄밀히 말씀드리면 BC 1200년경, 지금으로부터 3200년 전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도대체 이 블레셋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성경에 단서가 나오는데요, 아모스 9장 7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갑돌에서 올라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갑돌이 어디냐 하면 지중해 오늘날 그레데 섬, 이 크레테 섬입니다.
우리 지도에 보이는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 이 크레테섬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정치적인 이유로 또 지중해의 화산 폭발과 같은 환경적인 이유로 이 사람들이 지중해를 빠져나와서 새롭게 거주하려고 했던 이집트 땅을 침략하려고 하였다가 아까 지도에서 보신 것과 같이 실패하자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그 대신에 욥바를 중심으로 한 팔레스타인 해변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 왼쪽 편에 보이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정착한 이스라엘 땅의 해변이 보이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최대 숙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누가 대표적인 인물입니까? 다윗의 손에 죽었던 골리앗이 바로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은 무식한 사람, 교양 없는 사람, 나그네 이주자라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이름에서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이주자라는 그런 뜻이 그 뒤에 숨어 있습니다. 결국 나그네로 늘 외국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블레셋은 BC 604년에 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였어요. 팔레스타인에 정착을 한 지 500년이 못 지나서 세계의 역사 속에서 이 블레셋은 영원히 사라져 버립니다. 삼손이 결혼하려고 했던 그 딥나 여인의 이 뿔이 없이 부초와 같이 떠다니는 블레셋의 딸이었고요. 특별히 성경 속에 그의 아버지 이름도 그리고 그녀의 이름도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보아서 이 여인의 가정은 특별할 것이 없는 아주 평범한 가정, 어떻게 보면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이렇게 비천한 가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반면에 딥나의 블레셋 여인의 남편이 될 삼손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삼손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사로 이 왕이 없던 시대에 왕과 제사장, 예언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20년 동안이나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삼손은 나실인이었고요. 거기에 괴력의 소유자로 능력이 출중한 그때 당시 약 3,000년 전으로 따지면 신랑감 중에 아주 1등 신랑감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영원한 나그네 이방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 블레셋 여인이 가나안 땅 주인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결될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인이 그 연결의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 과연 왜 그랬을까요? 놀라운 기회가 주어졌는데 연결의 기회를 잃고 맙니다. 같이 사사기 14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이 삼손과 이 블레셋 여인의 결혼식에 블레셋 남자 30명이 초청되었습니다. 이거는 이 블레셋 결혼의 풍습입니다. 결혼한 남자를 위해서 30명의 친구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삼손이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어서 그거를 맞추면 삼손이 각각 사람들에게 한 벌의 옷과 한 벌의 잔치 옷을 줄 것이라고, 그리고 그들이 만약에 못 맞추면 그들이 삼손에게 30벌의 옷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으로부터 이 3,000년 전에 두 벌의 옷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값어치가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평생 옷 한 벌로 살았던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옷 한 벌의 값어치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30명의 블레셋 청년들이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맞추지 못할 것을 알고는 이 삼손의 아내에게 협박을 합니다. 내 남편 삼손을 깨워서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 여인에게 무서운 고비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단절의 순간이었죠. 그 협박을 다른 말로 하면 누구 편에 설 것인지, 누구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하라는 겁니다. 어디에 연결될 것인지 결정하라는 강력한 도전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설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연결될 기회를 포기하고 영원한 나그네 민족 이 블레셋 편에 서게 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결국 이 여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사기 15장 6절에 보시면 이 블레셋 여인이 삼손에게 단절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에게 단절되고 결국 온 가족이 불에 타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느 편에 서야 될지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느 편에 서야 할지 결정해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연결되어야 할지 결단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블레셋 여인과 같은 이 똑같은 이방 여인이었던 모압 여인 룻을 기억하십니까? 이 룻이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께 연결되기를 결단하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붙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꼭 들러붙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꼭 연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고 예수님의 활동을 준비하는 놀라운 다윗의 가문에 연결되는 축복이 룻에게 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쩌면 매 순간이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누구에게 연결될 것인가를 결단하며 사는 삶입니다. 2021년 삶의 위기와 고비와 어려운 순간마다 늘 주님 편에 서기를 결단하십시오. 이 한 해 우리가 주님 편에 서기를 결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연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룻과 같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을 잉태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둘째, 일곱째 날에 시련을 버텨 이기지 못했을 때 이 블레셋 여인은 놀라운 연결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일곱째 날에 시련을 버텨 이기지 못했을 때 블레셋 여인은 놀라운 연결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청년 30명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7일 동안에 그것을 풀어서 말하라고 시한을 정해 주었습니다. 7일이라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완전수죠. 완전한 시간을 줬습니다. 삼손의 수수께끼를 받는 순간에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질문이라는 것을 알고 이 삼손의 아내인 블레셋 여자에게 처음에는 아주 부드럽게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남편에게 가서 수수께끼의 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좀 알려주시오. 그러나 삼손은 단호하죠. 내 부모님에게도 답을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당신에게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고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사기 14장 16절을 화면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6절, 이 여인의 말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들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아내의 이야기를 보면 역사 속에 수많은 여성들이 불평하였던 것과 같은 똑같은 한마디를 블레셋 여인이 삼손에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삼손을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나시린이었던 삼손이 그 나시린의 규율까지 어겨가면서 이방 여인인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최고의 신랑감이었고 최고의 능력자이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삼손이 아무런 이름도 없는 이방인 여인을 사랑하여서 부모님까지 거역하면서 결혼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의 사랑을 지금 의심받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점점점
이 블레셋 청년들의 압박이 더 심해지고요. 결국에 15절의 말처럼 수수께끼를 당장 알아오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라는 그 마지막 시련을 이 블레셋 여인이 이겨내지 못하였습니다. 같이 사사기 14장 17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이 7일째 되는 그 마지막 날에 가장 큰 위협과 고비가 이 블레셋 여인에게 왔는데요. 이 여인은 그 마지막 날에 하루 종일 울면서, 하루 종일 삼손 곁에서 울면서 남편인 삼손에게 매달렸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세요. 만약에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지 못하면 자기도 죽고 자기 아버지도 죽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랬을까요? 저는 삼손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일곱째 날의 마지막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이 블레셋 여인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삼손이 더 이상 궁지에 몰려서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려주지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일곱째 날의 마지막 시련의 시간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인생 속에 이 일곱째 날의 마지막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는 인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일곱째 날의 시련은 언제까지나 이어지지 않고 곧 끝이 납니다. 조금만 더 참고 그 고비만 넘긴다면 이 일곱째 날의 마지막만 넘기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침묵하면서 도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7바퀴를 도는 것은 정말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7째 날에는 한 바퀴를 돌고 7바퀴, 한 바퀴가 아니라 7바퀴를 돌았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러나 그 마지막 7번째 바퀴를 아무런 소리를 발하지 않고 버티고 돌았을 때 인간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앞에 서 계신 모든 분들이 마지막 7째 날에 서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 시간들,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성도님들과 만나서 얼굴을 100% 보이고 함께 웃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 건강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경제의 어려움, 이 관계의 어려움 등에 서 계신 모든 분들이 7째 날에 마지막 시련 속에 서 계신 것입니다. 사방이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이 마지막 7째 날에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주님께 연결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7째 날일 줄 믿습니다. 셋째, 인생의 시련 앞에서 끝까지 불평할 때 블레셋 여인은 놀라운 연결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시련 앞에서 삼손의 사랑을 의심하고요, 당신은 나를 미워할 뿐이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립니다. 하루 종일 원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삼손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삼손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삼손이 자신을 위해 죄의 누더기를 얼마나 덮었었는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여인은 이 위기의 순간 속에도 삼손의 그 사랑과 삼손의 그 마음에 감사함으로 감격함에 서 있었다면 삼손의 사랑에 굳건히 연결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탄코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평하니 삼손의 진심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불평을 쏟아놓을 때 우리의 삶의 진실과 모든 좋은 것들을 향하여서 암막 커튼이 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불평은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가리우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불평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들이 암막 커튼에 의해서 가려져 버립니다. 인생의 고비와 시련 앞에 불평할 때 우리 앞에 열리는 모든 삶의 길이 사라지고 막혀버립니다. 이 블레셋 여인에게 열려진 길은 시온의 대로였는데요, 축복의 길이었는데 불평으로 그 모든 길이 막히고 사라져 버리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설 연휴를 앞둔 여러분들과 저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이 단절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한 늙고 병든 당나귀가 좁고 깊은 우물에 그만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우물에서 도저히 혼자 힘으로 빠져나올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물에 빠진 그 당나귀를 보고 구해주려고 했지만 그 좁은 우물에 빠진 당나귀를 구원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나귀는 그 우물 안에서 울고짖고 또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 같이 당나귀가 빠진 우물은 당나귀가 죽고 그 안에서 부패되면 그 샘물이, 우물이 사람 먹는 물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나귀를 구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는 삽으로 흙을 떠서 그 우물을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우물 속에 파묻히는 것을 보고 당나귀는 또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자 당나귀의 울음소리가 멈추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삽으로 흙을 퍼서 우물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당나귀가 흙에 파묻혀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우물을 파묻으면서 우물 아래를 내려다 보았더니 글쎄 당나귀가 울음을 멈추고 자신의 등 위로 흙이 떨어지자 그 흙을 열심히 털어내면서 그 흙과 함께 우물 위로 점점 올라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시련 앞에 불평의 울음소리를 멈추고 나를 묻어버리려고 떨어지는 그 흙조차 감사하면 우물 속에 갇히지 않고 그곳에서 나오는 놀라운 길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시련과 고비 앞에 불평하면 있던 길도 준비된 길도 사라지지만 오히려 감사하며 주님께 연결되면 사망으로 막힌 우물물 속에서도 하늘의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 연휴 기간 특별히 불평이 아니라 이곳저곳 돌아보면 풍성해야 할 이 설 명절 기간에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없고 경제적으로 예전과 같이 넉넉하지 못하고 어렵고 힘든 기간이지만 불평이 아니라 가정 속에서 감사로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내시는 놀라운 은혜의 길, 하늘의 길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블레셋 여인이 어떻게 놀라운 연결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까? 첫째, 누구 편에 설지 어디에 연결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남은 시간 이 설 명절 기간에 살아가면서 내가 어느 편에 설지 누구에게 어떻게 연결돼야 될지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보십시오. 둘째, 일곱째 날의 마지막 시련을 버티지 못했기 때문에 연결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비 아픔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일곱째 날의 시련을 버텨낸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에 연결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련 앞에서 끝까지 불평하면 주님께서 연결하시려는 그 길도 사라집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들이 우리에게 열려지고 동서남북 사방의 길이 없다고 한다면 하늘 길이 열려지는 은혜의 길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질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편에 서서 끝까지 버티고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감사하심으로 하나님께 연결되시는 설 명절 연휴 기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 하나 같이 고백하시며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안타깝게도 인생의 모든 경계를 넘고 인생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 삼손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 나와 결혼해 주시오, 나와 연결됩시다라고 두 손 내밀었지만 연결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여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이 삼손이 영적으로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모든 단절된 아픔과 한계를 넘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두 손을 내밀고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나에게 연결되라.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결단하며 오늘 이 찬송 부르며 주님, 나를 오직 주님 편으로 주께 가까이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속에서도 주님을 목말라 하며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며 고백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오늘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세상의 편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나의 생각의 편이 아니라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연결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7째 날까지 믿음으로 버티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불평이 사라져서 감사함으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깐 소원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이 주의 예배를 통하여서 마치 주님께서 두 손 뻗어 우리의 손을 잡고 연결되기를 원하였는데 그 손을 뿌리치는 안타까운 일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일어납니다. 주님, 이 설 명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점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편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어떠한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7째 날 인생의 고비를 끝까지 버티며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설 명절 연휴 기간에 우리의 삶의 상황과 주변이 어려울지라도 불평이 아니라 감사할 때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늘길, 은혜의 길만 보여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주님께 더욱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감사함으로 연결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